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의 말씀 들었는데 또 이번 11월에는 지금은이라고 하는 지금은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다음 주는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때는 우리가 새신자를 초청해서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누군가는 저 철책선 저곳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곳에서 1년 동안 1979년 12월에 들어가서 1년 동안을 저 철책선에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지켰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4시간 저곳을 보초병들은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적이 침투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초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80년도 5.18 광주 사태가 났을 때 그때도 저 철책선에 있었는데 그때는 한 달 동안을 매일 군화를 신고 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저 북한 쪽에서는 탱크가, 제가 있던 곳이 철원 평야지대였는데 탱크가 밤마다 집중하는 소리 들들들들 하는 탱크 소리들이 들려오는 그 긴장 속에서 밤마다 군화를 심고 그래서 전쟁의 발발하면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저렇게 철책선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방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죠.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 누군가는 저 철책선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파수꾼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요, 내가 사는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가정에서 한 사람은 기도하는 파수꾼이 있어야 그 가정에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막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될까요? 사실은 다니엘 기도의 첫날 김원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면서 이 내용을 잠깐 중복되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위대한 체험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 체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체험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확신이 쌓이고, 그리고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와 은혜와 같은 것들을 기도 시간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비극이나 시련,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람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나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상황과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큰 기쁨이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 하나님의 샬롬이 온다. 세상의 모든 걱정, 염려, 불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이러한 자유와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도들을 응답해 줍니다. 여러 가지 응답들을 나타냅니다. 여러 가지 치유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값진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을 아는 자들은 바로 기도의 맛을 아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면 뭔가 내가 응답받는 거 말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 자체를 만나는 시간,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분과 교통하는 시간, 그 평강, 그 자유함, 그것을 맛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권능이 들어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접속하는 겁니다. 접속하는 거예요. 그럼 팍 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전기보다 더 세게 들어와서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투를 하게 되죠. 요사는 병사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터 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갖다가 돌 바위에 앉히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자기들이 두 손을 들고, 그리고 그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체험을, 기도의 응답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모세도 그 다음에 아론과 훌도 곁에서 도우면서 여호수아도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세다는 것을, 기도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능력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인생의 내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런 사람이 딱 한 명 나올 줄 알았더니. 네? 어제 그 집회 보니까 누가 뭐 성경인가 막 이렇게 딱 대답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네. 자, 오늘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고 있는 거냐? 그 엄청난 능력을 내가 끌었어야 되는데 그걸 단절시키고 있는 거예요. 단절시키고. 손해보죠.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 힘없이 크리스찬 생활을 하는 겁니다.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근데 마치 그 자녀가 그 능력을 끌어다 쓰지 못하고 빈약하게 살아간다면, 힘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요한 3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범사도 크리스찬들은 잘 돼야 됩니다. 육체도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자,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고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내가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진 것은 영혼이 병들어서. 영혼이 건강하다는 건 뭐냐? 내 영혼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까지 돌보고도 남음이 있는 영적인 파워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인 거죠. 내 영혼이 건강한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서 내 자녀에게도 내가 좀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도 돌봐주고, 이웃도 돌봐주고, 그런 정도 내 영혼이 건강한가? 아니면 우리는 내 영혼이 건강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13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능력 준다는 거예요. 능력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이 일하셨고, 성령 충만 받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일했고, 성령 충만 받고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 있게 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영이 강해져서 얼마든지 하나님 맡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이 좀 건강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도 나누고도 나눌 만큼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11장의 비유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1절 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가르쳐 준 기도가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련된 비유를 이야기한 것이 오늘 떡 세 덩이의 비유죠.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보다 받으시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까지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사람은, 이 집주인은 자기의 배고픔을 위해서 친구 집에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 그것도 벗인데 친구인데 그 친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옆집에 친구 집에 찾아가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중보기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떡 세 덩이를 얻을 때까지 간절히 요청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한 이러한 기도의 시간과 삶이,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가장 첫 번째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성장해가고, 자녀는 부모의 기도로 보호를 받고, 자녀는 부모의 기도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이 성장할 때, 어릴 때 자랄 때하고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사실 우리 어릴 때는, 제가 이제 60년대 초등학생이었는데 66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어요. 옛날에 국민학교 아시죠? 네, 국민학교. 그래서 놀거리가 별로 없어서 볼거리도 없어요. 텔레비전도 없고 전기도 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하냐? 자치기, 그 다음에 구슬치기, 그 다음에 땅 따먹기,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운동장 가가지고 이렇게 쭉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막 있잖아. 그거 해보. 그걸 뭐예요 그거예요? 에? 하여간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눈에 해가 되거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실컷 하는 게 뭐냐? 그냥 이렇게 종이 폐지 있으면 가지고 딱지치기, 그거 하느라고 늦게 들어가고. 근데 요즘에는 어느 컴퓨터 가서 중독됐는지, 그 다음에 핸드폰만 키면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자녀들을 다 따라다니며 지켜내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방패 기도가 필요합니다. 방패 기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매일 방패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잘 자라겠지. 욥은요, 아침마다 이렇게 했어요. 1장 5절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로 보는 겁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마음으로 죄진 것까지.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항상 자녀들을 위하여 혹시 범죄했을까?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항상 이러한 예배와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들이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도록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믿음 좋은 부모,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에게 작년에 마스크를 주셨던, 마스크를 30만 장을 주셨죠. 저에게 30만 장 대형 버스로, 저분이십니다. 필요하면 우리 지금도 있는데요. 더블라이프텍 회장님이십니다. 저분은 저한테 제자훈련을 전에 받으셨던 분이신데 엊그제 만났는데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딸을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미숙아로 난 거예요. 2.4kg. 근데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 아이의 목숨이 끊어진 겁니다. 생명이 탁 하고 끊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어디 가더니 라면 박스를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서 버리라고 그러더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몇 년 동안 라면 보기도 싫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덮어서 이웃에 밀어놓고는 이웃 목에 방에 이렇게 밀어놓고는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남편이 오면 이제 뭔가 처리를 하려고 퇴근하고 오면, 그래서 10시간이 지났어요. 10시간. 이제 10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아이를 좀 보내야 되는데, 아기를 낳는다고 쳐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선물을 막 옷 선물 이런 걸 준 거예요. 막 그중에 이제 제일 예쁜 걸 골라가지고 입혀서 이제 보내려고 10시간 만에 딱 이런 데 빵긋하고 살아난 거예요. 10시간 만에. 그때부터 이 권사님은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살려냈고, 하나님이 살려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쓰실 거다. 그래서 기도로 키운 거예요. 물론 이분은 저 같이 훈련하면서 느끼는 게 뭐 어마어마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평생을. 자녀가 셋인데. 그래서 이분이 90년도 저 딸이 중국에 선교사로 갔고, 그리고 또 다음에는 북경에서 북경 한인교회를 남편과 함께,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양재동 온누리교회에 남편이 담임 목사로 와서 지금 이제 사모로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의, 엄마의 기도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기도로 키우셨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에게 어머니와 같이 복음으로 나를 낳고 말씀으로 양육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칠 때 세상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 목회자, 목자, 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나는 설교는 할 줄 몰라도 설교를 잘 평가할 줄은 알아야 목사 오늘 설교 준비 꽤 했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와야 돼. 히브리 1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가 근심 안 하는 건 뭡니까? 큐티 열심히 하라면 큐티 열심히 하는 거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라면 기도 열심히 하는 거고, 단일 기도 열심히 나오라면 열심히 나오는 거고, 근데 안 나오면 근심하는 거. 어디가 있나? 세 번째는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동백이나 기흥구나 용인시에 살고 있죠.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잘 되도록,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죠. 디모데서 1장 2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모든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럽니다. 특별히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판을 할 줄 알면서 기도할 줄은 모릅니다.
대통령이 지혜롭게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만들지 않고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사나 법관들이 바른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장관들이 바른 정책을 수립해서 각 부처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득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어렵습니까? 북한이 미친 척하고 핵무기 하나 쏘아대면 초토화됩니다. 남한도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 놨어요. 왜? 남북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무기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에서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무기를 안 사가고 우리나라에서 사갑니다. 탱크들이.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이 저 러시아로 가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남한한테 무기 좀 달라고. 우리나라 국방력은 거의 세계 몇 위 안에 들어갑니다. 핵무기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기사를 썼어요. 혹시 트럼프가 되면 대통령은 빨리 가서 대한민국도 핵무기 놓게 해달라고 좀 허락을 받으라.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죠. 근데 미국이 반대를 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 다시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사실은 군인들이 철책선을 지키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지켜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우리는 지난 주일 1027 한국 큰 기도회 110만 명이 모여 차별금지법, 동성합법 반대 등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시청 앞 바로 앞에서, 무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시청 앞 광장이 꽉 찼어요. 광화문 광장이 찼어요. 이쪽으로 꽉 찼어요. 서울역으로 가는 길이, 남대문 쪽으로 가는 길이 찼어요. 서울역 광장이 꽉 찼어요. 여의도 광장에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것 같아요. 왜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집에 가서 영상으로 참여하라 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먹느라고 까먹었습니까? 혹시 잊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2시간 반입니다. 다시 좀 영상을 보시고 하나하나 좀 강의도 좀 설교도 들으시고 그리고 함께 그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해외에서 온 여러 사람들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법으로 통과되면서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나와서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이 직접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는 안 하지만 에이즈 환자의 95%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우리 청소년들이, 이 에이즈 걸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동성애자들이,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망했고, 지난번 얘기했듯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화산재로 그 도시를 덮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와 같다? 호흡과 같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숨 안 쉬고 있는 겁니다. 신기해요.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시는 걸 보면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7절, 5절, 6절 보시면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다. 다 잠자리 들어서 안 돼. 근데 8절 가서 보시면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얻을 때까지 떡 세 덩이 얻을 때까지 안 가겠다고 결심을 딱 한 겁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하셔야 된다. 가장 먼저 기도하기로, 항상 기도하기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돼요. 항상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하셨다. 습관처럼 가신 겁니다. 새벽에. 예수님 체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체력이. 아직 밝기도 전에. 또 예수님은 세례 받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 기도하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가 쫙 임합니다. 또 예수님은 너무 바빠 막 병자들이 몰려오고 막 하는데 누가복음 5장 16절 보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바쁠수록 더 기도 많이 하셨네요.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 많이 하십니까? 바쁘면 예배도 빼먹고 바쁘면 기도도 빼먹고 바쁘면 성경 읽기도 빼먹고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해야죠. 근데 시간 다 가버려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만 보시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또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로 3시간은 보내야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신앙의 위인들은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빈약한 성도들은 바쁘면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바쁘면 성경을 안 읽어버립니다. 그럼 영혼이 계속적으로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파와 능력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밤새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죠? 좀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나? 저희 어머니는 항상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앉아라 하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항상 시험 보러 갈 때, 어디 중요한 일이 있어 갈 때,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절박하게 기도했다. 절박하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당시는요, 누가 찾아왔을 때 먹을 걸 대접 안 하면 동네 소문 나가지고 아주 인색하고 또 아주 평판이 나빠지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동에. 그러니까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이걸 어떻게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그 옆집에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또 친구 집에 가서 참 오늘날처럼 24시 편의점도 있고 좀 감자탕집도 있으면 가서 좀 얼른 사올 텐데, 그렇죠? 그런 것도 없어. 아마 그 친구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절박하게.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지를 절실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절실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뭐에 익숙해 있냐? I can do에 익숙해서 I can do.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여기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게 충분한 시간과 돈이 있다면 무슨 문제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생각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굉장히 좋은 정신 상태지만 영적인 일에는 위험합니다. 영적인 일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너희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기도하지 않는 것, 이 말씀을 안 믿는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폴 밀러가 이런 말을 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뭐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세요. 믿습니까? 그런데도 천사,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천사 3분의 1이 반역했다니까. 완벽한 아버지인데, 완벽한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탁 만들었는데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완벽한 아버지인데도.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완벽하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없이 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 기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 일터와 사업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세상적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기업을 더 잘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이 강학 교수님, 몇 년 전에 아시잖아요. 그분이 백동이었다고. 백동.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서울대 졸업할 때까지 거의 100점만 맞고 1등으로 졸업. 근데 그 어머니는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기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직접 들었네요. 눈이 이만큼 쌓이는 날도 그 눈을 헤치고 새벽 기도를 가셨대요. 그래서 그날은 안 오시더래. 보니까 그날은 17시간 기도하고 오시더래. 와, 어떤 자녀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경 에레미야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되고,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인 가가와 도요키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된 것은 밤중에 다른 사람이 다 잠잘 때에 한 사람씩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단하죠. 일본같이 척박한 땅에서. 세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5절로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재판관한테 가서 해결해 줄 때까지, 원한을 해결해 줄 때까지. 그 다음에 11장 7절 누가복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나와 함께 아이들이 침실에 누웠는데 일어나 줄 수 없다. 근데 끈질기게. 그 당시는 이렇게 원룸, 다 터진 원룸에 살았다고 그러죠.
누군가서 두드리고 막 깨면 다 깨는 거예요. 다 깨는 거예요. 네. 다 깨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응급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 비록 벗됨을 8절 다시 보시면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되려. 간청이 무슨 뜻이냐? 다른 해석을 보면 뻔뻔함, 뻔뻔스러움, 대담함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뻔뻔하게 구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가족들이 깨든 말든 뭐 해야 돼요? 내 떡 세 덩이 얻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우리한테. 좀 내 앞에서 구할 때 뻔뻔하게 좀 기도해봐라. 이런 정도로 뻔뻔하게. 지난번에 달라고 했는데 또 달라고 그래요. 오늘 달라고 했는데 내일 또 달라고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뻔뻔하게 구하라고 그럽니다. 뻔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뻔뻔하게 구해도 주신다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니까 뻔뻔하게 안 구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는 부유하고 후한 아버지께 담대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11절 보시면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 가운데 그런 부모는 없죠? 악한 자라도 자식이는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부부가 자식들 어린 자녀들 데리고 필리핀 가가지고 여행한다고 해놓고는 그 가방에다가 아이들과 마약 넣어가지고 마약 밀수해가지고 애들 이용해가지고 걸렸어요. 3건.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하느냐. 평론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악한 부모도 그렇게 안 하는데 정말 나쁜 부모다. 어떻게 아이들을 마약을 밀매해가지고 들여오는데 애들을 이용을 해요. 가끔 이런 악한 부모도 있어요. 근데 성경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악한 자도 자식에게 나쁜 거 안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것 포함해서 성령까지 독생자까지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친구한테 가서 떡 3덩이 달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밤에 다른 사람 막 깨워가면서 귀찮게 하면서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밤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스탠바이 하셔가지고 우리의 구하면 주시려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하물며 그리고 떡 3덩이만 딸랑 달라고 하면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그래서 그 아들까지 자신의 살을 찢으시면서 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요청하는지를 알면 대담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전능하신 아버지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담대하게 대담하게 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녀가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큰 거 요청해요, 안 해요? 하죠. 부모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큰 거 요청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아내가 새벽 3시에 자다가 남편을 깨워가지고 여보 물 좀 떠다 줘요. 나 물 먹고 싶어. 그러면 떠다 줘요? 당신이 떠다 먹어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근데 새벽 3시에 아들, 딸이 갑자기 찾아와. 엄마, 아빠 도와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알아서 해 그럽니까? 아니죠. 막 해가지고 막 뭐 도와줄까 그러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도 그러는데 부모도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잘해주시겠냐. 성령까지도 마음껏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주된 실패 원인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아버지께 구하지 않거나 너무 작게 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엄청난 세계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
벌써 20대에 정말 엄청난 땅을 차지하게 됐죠. 어느 날 장군 한 사람이 와서 요청합니다. 폐하, 오랫동안 저는 충성스럽게 폐하를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청을 드린 게 없는데 이번에 청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대왕, 그것이 뭐죠? 제 딸의 혼인 비용을 좀 다 지불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줬어. 장군 오랫동안 나를 충성스럽게 섬겼으니 기꺼이 얼마든지 혼인 비용을 지불해서 재무 담당 저한테 가서 비용을 청구하시오.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재물 담당자가 딱 온 거예요. 폐하, 이 혼인 비용을 달라는 그 장군을 처벌하셔야 됩니다. 그 장군은 폐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지금 청구한 겁니다. 가장 사치스러운 혼식을 준비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폐하의 후하심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벌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왕이 가만히 생각했다가, 아니요, 그 장군이 요청하는 걸 다 들어주시오. 왜냐하면 두 가지 내 마음을 흡족했기 때문에, 첫째는 그는 그가 내 그 모든 비용을 대고도 남을 만큼 내가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용을 다 대줄 만큼 내가 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는 나를 부유하고 후한 한계로 보고 있지 않소.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시오. 다 들어줬대요.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후하시고 그보다 더 부유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또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죠.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도시와 나라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줄 때까지 한번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부자입니다. 부자. 하나님 수준만큼 크게 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구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절박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내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가 더 행복해지고 내 자녀에게 축복된 미래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